주께서 주신 주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했다라고 하면서 친척 아비 그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라고 우리가 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 그처럼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아끼고 내가 또 사랑하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또 버리고 또 기도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어제 새벽 예배 때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본문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말씀 속에 은혜 충만, 능력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언이다. 또 우리가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약속은 예언이요 말씀이다. 약속은 예언이요 말씀이요 또 계시다. 그래, 그 약속, 말씀, 예언, 계시 이게 이루어지게 되면 바로 성취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실상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말씀, 예언, 계시를 주시면서 또 어떻습니까? 실상을 보여주시고 성취를 나타내시고 실체를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리시죠. 우리도 그러한 은혜 아래 거할 수 있게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예언이요 또 약속이었습니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 후에 큰 재물을 가지고 내 자손들이 나오리라.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는 믿음으로 여겼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400년 후에 성취될 그 예언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두 번째로 나타나 주시면서 이젠 언약을 세워주시는 것이죠. 언약, 이루어진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또 다른 약속을 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1절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99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아내 사레는 10살 차이니까 89세죠.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주시며 언약해 주신 말씀은 내가 내년 이맘때 1년 후에 100세가 되는 바로 그때 아들을 주겠다.
그것도 아들을 주시면서 이름도 지어주십니다. 무엇이라? 이삭이라. 이렇게 언약하여 주셨습니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성취될 그 말씀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서 다시 말씀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그 들음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어떻게 했더라? 웃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엎드렸다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또한 우리처럼 예배를 드렸다. 참 말이 조금 앞뒤가 안 맞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마음의 불신을 가지고 드린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어떤 절대적인 당시의 그 믿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 우리도 혹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또 배우고 또한 늘 기도해야 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혹시나 알아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할 때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그러한 불신 속에도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그 믿음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래 우리에게는 어떠한 말씀과 똑같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한다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머물기만 한다 하면 모든 것들이 다 기적 같은 삶의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있습니까? 자, 하나님은 그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행함이 필요한가요? 우리의 행위가 필요한가요?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약속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계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믿음 이외에는 없다. 순종 외에는 없다. 라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또한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만 순종이 우리가 경험을 많이 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입니까? 순종은 오직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지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순종하고 문자적으로 믿는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참 뜻, 이 믿음은 지키는 것이요, 행하는 것이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창세기 22장 2절에서 12절에 보게 되게 되면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래,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우리도 또 시험할지도 모릅니다. 사단이 욥을 애매히 시험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애매하게 또 시험이 올 줄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토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아들을 주시고 믿음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일러주는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번제는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죠. 이 번제단에는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채소가 아니고 동물의 제물을 올려놓으면서 바로 각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번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를 드리라 하는 말은 뭡니까? 각을 뜨는 것이죠. 다리는 다리, 팔은 팔, 몸통은 몸통, 좀 무서운 이야기지만 목은 목, 창자는 창자, 또는 그 속에도 뭐 간이면 간, 다 이렇게 구분해서 각을 뜬다 하니 아예 이삭을 죽여서 바친다. 그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이 말씀들 가지고 될 때에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제가 한번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애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육한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저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믿었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게 되는 것이 곧 어떻게? 지키고 행하는 것이지만 그 말씀을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어떻습니까? 말씀 속에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똑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계시록 1장 3절에도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천국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쉬지 않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늘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늘 성경의 그 말씀들을 공부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야 성경 속에 숨겨진 그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참 뜻을 알아 날마다 축복받고 날마다 은혜 받으며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